일봉 스님의 반야의 생. 부처님의 위없는 지혜를 배워보는 이 시간, 말씀의 조치원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 일봉 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군 전동면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월요일이 됐네요. 아침이 기분이 좋으면 하루가 좋은 것 같아요. 또 월요일이 기분이 좋으면 일주일이 기분이 좋아지리라는 생각인데요. 우리 불자님들 내내 즐거운 날 만드시고요. 산빛은 문수보살이고 물소리는 관음이라는 생각입니다. 개 짖는 소리는 보현보살이고요. 이 보살 저 보살 불자들은 모두 비로자나 부처라는 생각이지요. 우리는 눈이 내린 설경이야 그릴 수 있지만은요, 새소리와 바람소리 또한 다람쥐와 고라니의 숨소리는 어찌 담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산도 여여하고요, 또 바람도 여여하고 풍경 소리도 여여해서 모든 것이 그러한데요, 우리 사람 사는 세상만 시끄럽고 번잡한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6대 조사는요, 달마 이후에 해가, 승찬, 도신, 오조홍인의 6조 해능 스님까지를 일컫는데요. 우리나라 6대 조사는요, 지금의 송광사죠. 옛날 수선사였는데요. 보조국사 진울 스님 이후에 진각국사, 또 원어국사, 6대 원감국사까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원감국사는 11년을 갖다 떠돌이 생활을 하셨다고 그래요. 비울충이요 끝지다, 그래서 끝까지 다 비운다는 뜻으로 충지 스님이다 이렇게 불렀는데요. 그분께서는 부처 되는 길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래요. 또한 어디에도 있었다라고 하신 분이었어요. 열반송을 살펴보면은요, 인생살이 67년이 오늘 아침에 이르자 만사 끝났네. 고향으로 가는 길 평탄하거니 가는 길 분명하여 잃지 아니했네. 손안에 지팡이 하나 겨우 있나니 다행히 도중에도 다리 편할 것이네. 제자가 물었어요. 스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평탄하다 하셨는데 길은 대체 어느 곳에 있사온지요? 자세히 보시게나. 그럼 자세히 보라 하시면 무슨 말씀이시온지요? 오지도 아니했는데 가고 가지도 아니했는데 혹시 온다는 말씀이신가요? 하니까 충지스님께서는 알았으면 되었네. 송광사 감노함에 부도를 봉안하게 됐죠. 원감국사께서는요, 바로 자신이 주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람은 형체도 없고 빛깔도 없고 또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나무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람은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니든가. 사람의 마음도 바람과 같아서 모양도 색깔도 냄새도 없고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지만 분명히 있고, 사람은 그 마음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움직이니까 바로 자신의 주인인 마음을 잘 다스리는 공부를 하라는 말씀이야. 괜히 쓸데없이 부처님 동상 앞에 뭘 해달라고 빌거나 매달리는 짓 하지 말고, 천리 앞을 내다보는 것보다 한치의 뒤를 돌아오는 것이 더욱 어렵다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전체를 조망하는 건 다소 쉬운데요, 내면까지 꿰뚫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하는 생각이죠. 그러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이어요. 자신을 붙잡고 있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어느 누구도 아니죠.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자신을 찾는 참다운 불자님들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제321회차 서일봉의 반야SM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오늘은 천수경 71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옴살바 모짜 모지 싸다야 싸바에서 반드시 부처님과 보살님과 같은 깨우친 깨달음을 얻겠나이다라고 다짐을 하고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준재진원으로 들어가는데요. 바로 준재진원은 7억 부처님의 어머니다라고 했어요. 준재의 주문은요,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원에 계실 때 기수국 고도원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기원정사를 이야기를 하죠. 기타태자가 땅을 내고요, 또 제타태자라고 하는데요. 급고도원 장자가 돈을 내서 절을 지었죠. 그래서 합쳐서 기수국 고도원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달리 뭐라 그래요? 기원정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바로 기원정사에 계실 때 미래의 모든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서 설하신 달안이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과거에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님께서 설하신 것을 다시 설하신 것으로서 이 경을 깨우치고 일념으로 늘 외워서 실천을 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침범하지 못하고 부처님과 같은 복락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준재주의 위대한 공덕을 나타내죠. 준재공덕취, 적정심상송, 일체제대난 무능침신이다. 천상거입인간, 수복여불 등 우차여의주, 정획무등 등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준재주의 위대한 공덕에서 준재공덕치라, 바로 준재공덕취, 준재의 크신 공덕을 적정심상송, 일념으로 늘 깨달으면, 준재의 주문을 한 생각으로 늘 깨달으면 일체제대난, 일체의 모든 커다란 어려움도 무능침신, 감히 침입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천상급인간, 천상급인간, 하늘이나 인간의 급도, 또 수복여불 등, 전부 뭐예요? 수복여불 등 부처와 같이 취급을 하고, 즉 복을 받고, 우차여의주, 이 여의주를 만나니는, 여의주다라고 해서 용이 갖고 있는 구슬이 아니라요, 바로 진리를 뜻하는 거죠. 진리. 정획무등 등, 바로 높고 낮음이 없는 가장 보편타당한 그러한 바른 법을 이룬다 하는 뜻이지요.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7억 부처님의 어머니인 큰 청정한 보살님께 귀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먼저 살펴보면 여러분들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것부터 아셔야 돼요.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은 그 전에요, 태고종의 한 상자 가운데 하나가 그 대중방에 공부를 하러 들어가면서요, 물론 조계종, 뭐 통도사 있는 상자도 있고 한데, 들어가면 스님,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이 누굽니까? 또한 초발심 자격문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요 하는 이야기를 해서,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뜻을 좀 깊이 있게 알아야 되니까 공부를 해서 차츰 알도록 했으면 좋겠네 했는데요. 다들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하면 준재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따로 계시는 줄 알아요. 칠구지다 하는 것은 일곱 칠이에요. 구지는 억이에요. 억. 불모는 부처님의 어머니란 말이죠. 대는 크다는 거고, 준재보살이다라고 하는데, 보살은 바로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보디사트바를 뜻하죠. 그럼 준재는 누구냐? 준재는 바로 청정을 뜻합니다. 청정. 어떤 사람 이름이 아니고 보살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술의 원료는 뭐가 되죠? 물이란 말이죠. 물. 그럼 깨달음의 원료는 뭐가 될까요? 깨달음의 원료.
바로 청정입니다. 청정은 뭘까요? 바로 공한 상태, 열반의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바로 그런 열반 경지를 깨우치신 상태를 바로 준재보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불보살님들이 그러한 청정함을 이루어야 깨우침을 얻기 때문에 바로 모든 술의 원료가 물이 되듯이 모든 보살과 부처의 원료인 청정함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칠억 부처님의 어머니다. 쉽게 얘기하면 본산지다. 청정 자체가 깨달음의 본산이다. 그거를 나타내는 것이. 그래서 준재주를 넓게 채우면 얼마나 큰 공덕이 되고 어떠한 어려움도 침입하지 못함은 물론 왜 부처와 같이 복을 받고 가장 큰 법을 이룰 수 있는지 알게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의 칠은 일곱이고요. 그 다음에 구지는 코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코디 억을 뜻하는 거예요. 불모는 바로 부처님의 어머니를 뜻하고 대는 크다를 뜻하고 준재는 바로 캔디, 칸디라고 해서 청정을 뜻합니다. 청정. 보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깨달은 중생, 앞으로 깨달을 중생, 즉 보디사트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은요, 칠억 부처님의 어머니인 청정함을 이루신 대보살, 바로 청정을 뜻하는 거죠. 청정을 깨우친 그러한 청정을 아는 그런 보살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은요, 칠억 부처님의 어머니인 청정함을 이루신 대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르겠습니다. 혹은 귀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재보살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보살님들이 깨우침을 얻기 위해서 청정함을 터득하게 되죠. 그 청정함 자체를 바로 뭐예요? 배우겠다, 깨우치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이라는 것은요, 바로 모든 부처나 보살이 깨달음을 이룬 무여열반의 어떤 불성, 무여열반이라는 것은요,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열반이에요. 예를 들어서 걱정이나 근심이나 번뇌나 소유욕이나 아집이나 애착이나 이런 것이 무여, 한 개도 남김이 없는 열반의 상태, 즉 그런 상태의 불성, 즉 본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한편 모든 깨달음의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청정이고요. 어떠한 부처이든 보살이든 이러한 청정을 본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청정을 깨우치신 보살이 칠억불의 모태인 어머니가 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준재 공덕치 적정 심상손이다. 준재의 크신 공덕을 일념으로 늘 깨치면, 심상송 늘 외우면, 독경 읽듯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청정함에 대한 그 깨우침을 일념으로 마음속으로 다지면, 청정을 깨치면 세상의 모든 깨달음을 얻어 열반적정의 청정을 이루신 보살님의 공덕을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죠. 바로 열반 상태가 된다는 얘기. 바로 그러한 청정을 이루신 보살님의 공덕인 준재의 공덕을 모아서 고요하고 고요한 열반의 적정을 이루기 위해서 늘 마음 깊이 외우고 새기어서 그런 진리를 깨우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세음 보살님도 오온이 개공한 이치를 깨달아서 바로 보살이 됐어요. 또 부처님도 세상은 다 공하다는 이치를 알고 연기법을 터득해서 부처가 됐어요. 바로 청정한 이치를 터득해서 부처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뭐예요? 준재공덕치, 그러한 청정한 공덕을 취할 수 있도록 적정심상송, 불보살님들의 가르침을 늘 뭐예요? 깨닫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깨달으면 일체의 제대난 무능침신, 일체의 제대난 어떠한 어려움도 무능침신 능히 침입을 못한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보세요. 색수상행식이 오온이다 공하고 안입이 설신이의 육근과 색상량 미촉법의 육경이 다 공한 연기법의 이치를 깨우친다라고 하면 부처와 중생도 없죠. 선도악도 없습니다. 너와 나도 없고요. 행복과 불행도 없는 그런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들어올 것도 없고요. 나갈 것도 없어요. 침입할 것도 없고 침입하지 않을 것도 없게 되죠.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니고 즐거움도 즐거움이 아닌 상태가 되어서 과연 어떠한 어려움도 등이 침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못하기만 해요. 어떠한 어려움이 침입한다라고 해도 그 어려움이 결국 뭐예요? 어려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깨달음을 얻으면요, 청정함을 얻으면요, 그 청정함 속에는 어떻게 돼요? 선도학도 없잖아요. 부처와 중생도 없습니다. 좋고 나쁨이 없어요. 희로애락이 없어요. 바로 공한 상태가 되지요. 그러니 어려움이 바로 뭐예요?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즐거움이 뭐예요?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뭐예요? 공한 상태가 되지요. 어떠한 즐거움이 와도 공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침입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절에 가시면요, 깨우치셔야 됩니다. 깨우치셔야 돼요. 뭐 해달라고 여러분들 다 빌고 다니시는데요. 비는 자체는 뭐예요? 뭘 다 비우고 청정함을 터득하라 하는데 뭐예요? 채우려고 하잖아요. 채우게 하기 위해서 빌잖아요. 채우기 위해서 참선하고, 채우기 위해서 염불하고, 채우기 위해서 독경하고, 채우기 위해서 사경하고. 그럼 뭐예요? 그게 뜻대로 채워지면 좋다 해서 보내고, 안 채워지면 번뇌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뭐예요? 열반의 근원이 되는 게 아니라 고통의 근원이 돼요. 절에 다니면서 열반을 만들려고 열반의 이치를 깨우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고통을 배우러 다니는 거예요. 고통을 만들러 다니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친 거는 정반대가 되는 거죠. 우리 불자님들, 보조국사 진울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율이라는 것은 잘못을 막고 악을 그친다는 것이고, 사막도에 떨어짐을 면하게 하는 것이고, 선정이라는 것은 이치에 맞춰 산란한 생각을 거두어들인다는 것이고, 6가지 욕심을 뛰어넘게 할 것이고, 또 지혜라는 것은 법을 가리어서 공과 연기 이치를 관한다는 것이기에 오묘하게 생사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계율은 부처님께서 정하신 율법이고, 선정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지혜는 부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불법은 깨치지 않고 법을 어기면서 어찌 부처님의 마음을 따를 수 있을 것이고, 어찌 부처님의 마음을 모르면서 부처님의 지혜를 안다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어요. 우리 불자님들, 이제는 올바른 불법 공부하는 불자님들 되시고요. 내일 오후 5시 40분 다시 뵙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